9월이나 10월에 되면 교회들이 인천공항에 잘 가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는 좀 행선지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기 선교 가신다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다녔는데 10월이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종교개혁 주간 됐다고 유럽, 독일, 스위스 주로 이렇게 비싼 데만 골라서 가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가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독일을 정말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종교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종교개혁은요, 거기 성당 가서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연설했던 거기 간다고 그 단방문 붙였던 그 성당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의 그 본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젊었을 때 친구랑 둘 가다가 들판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어요. 그걸 보고 충격이 오는 거죠. 자기 친구가 죽은 충격도 있었겠지만 나도 곧 죽을 수 있다는 거고,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합니다. 진짜 더 그를 휩싸은 공포는 이거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에 대한 기쁨이나 확신이나 그 은총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공부하던 법학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3년을 탑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요, 그 하박국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뭔가 맞지 않는 현재 교회의 제도나 가르침이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에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놀랍게 이게 종교개혁이 된 거죠.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어디 가서 멋있게 생긴 유럽 성당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종교개혁 본질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뭐가 다를까? 이걸 보는 게 종교개혁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거 한다고 엄청난 돈을 써대고, 그거 한다고 난리 법석을 턴다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내부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10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나서 역사와 삶 속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새벽에 읽기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이 먼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인식하는 게 더 이상한 체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도 있고 예루살렘도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보이고 들려야 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성입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저도 이 말 가끔 잘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교민교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했고 사실일까요? 그건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회상이, 그 기억이, 그 추억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보다 내 추억이, 내 과거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건요,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는 완고함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보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요, 마침내는 정말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데 자기 확신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과거에 있고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확신이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익숙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장 심한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을 과거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만났으니 오늘 내 삶에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들이 좀 마음이 어둡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겪을 일을요,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갈 모습을요, 예시로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의 짐을 싸게 하십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을 뚫어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라. 굉장히 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귀로 듣지 않으니, 잘 보지 않으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눈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한계를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메고 가는 짐은 예루살렘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성전과 왕과 도성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가 떠나간 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일터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영광이 빠져나갔을 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이 없으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안전을 깨트려야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깊은 은총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좋아하는 게 먼저 없어져요. 한국에서 제 집사람이 좋은 티셔츠 하나를 사다 주면 제일 먼저 저희 자매들이 대림질하다 홀라당 태워 먹습니다. 좋은 거부터 꼭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건은 그렇게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다릅니다. 영광은 성전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다시 말씀하시고 보지 않아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 사람들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해서 임재까지 떠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니 그 주님의 임재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미얀마의 삶이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분별해야 합니다. 더 깨어서 봐야 합니다. 뭘 보고 뭘 들어야 할까요?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임재의 무게가 열어가시는 그 길,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에스겔을 만나주셨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익숙한 길 끝나도 하나님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을 성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 이 노력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은 예전과는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새 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마음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한 비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병대를 만들면서요, 그들이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흉노적의 군복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편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다른 중국,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요, 야만스러운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 군복의 편의성이, 그 효용성이 천하를 통일하게 만듭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길은 겉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분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분별은요, 삶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보면요,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방향을 바꾸시면 돌아서고, 새 길 여시면 걸어가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생명과 가치를 품어야 합니다. 건물의 제도의 규칙의 전통이라는 허울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 그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살아있는 믿음과 굳어진 신앙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성숙은 움직이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에 하려고 아껴둔 것인데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돌아봄, 돌아감, 달라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돌아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옳은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가리키는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확신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가장 멀리 나가 있는 게 보이조입니다. 오래됐죠. 70년대에 나갔으니까요. 갔는데 수신이 끊겼어요. 안테나 위치가 바꿔졌습니다. 안테나를 지구로 맞추는 그게 동력이 사라졌어요. 10여 년을 나사가 움직여가지고요, 안테나를 5도를 돌렸답니다. 그러니
수신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방향은요,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봄이 없는 개혁은 독선이 되고요, 돌아감이 없는 변화는 유행에 불과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는 개혁은요,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가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 신앙의 개혁이고 우리 신앙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익숙한 길 끝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매일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살아있는 은총이고 믿음으로 고백되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생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미얀마에서 복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익숙함의 마음이 굳어서 주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을 깊이 품고 부르시면 응답하며 이끄시는 길을 기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무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어 수고하는 손길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 주시어 막힌 길 열어주시며 그 필요한 건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시되 눈물로 전지른 이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 주시어 다시 일어서는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맑게 응답하며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